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자, 영자, 조입니다. 장호원교회 주석하고 있고요. 우리 손상백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고로 또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인하여 교회를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가면 안 나오신 분도 나오는데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것이 뭐 오늘 못 들으셨어도 또 한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저도 설교 목사님께서 들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듣고 우리 장로님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도 제가 한 번 듣지 않습니다. 보통 적어도 2-3번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잊어버리죠. 오늘 보다시피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대제목을 총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1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제가 50살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제가 시각장애인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렵에 제가 장로님을 만나뵀거든요. 제가 50살이니까 제가 65세가 됐으니까 지금 15년째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때 막 제가 시각장애인 되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돼가지고, 어느 날 방에 누워서 혼자 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일하러 나갔고, 근데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드리고 정말 마음이 한참 울었죠. 뭐 이런 얘기를 뭐 집사 앞에 제가 하기를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마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들은 이제 이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직장은 다닐 수 없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너가 평소에 교과 공부나 이렇게 가르칠 적에 네가 하던 말, 주로 많이 하던 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네가 가르쳤잖냐. 그러니 네가 그 모습을 보여라.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며칠 뒤에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안마를 배우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간증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 됐을 때 딱 한 번 간증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있던 교회, 일본어 교회에서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간증을 하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뭘 슬펐다, 뭐 했다 이런 말 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잘 안 합니다. 오늘 짧게 이게 제 간증입니다. 됐나요? 네, 이게 제 간증입니다. 이제 성경적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혹시 제가 시간이 좀 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성경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짧은 4개의 성경책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 같은 이 성경책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짧죠?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싫어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르리라.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짧은 성경절이지만 여기에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10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그만큼 성경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뭐예요? 제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게 사는 삶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성경과 가깝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100%고 어떤 건 90% 이게 아니에요. 헤아려 봐서 단 1%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면 과거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백성들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어떤 악이라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에 요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인도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 손상백 장로님께서 그 지난번에 강의에 말씀했던 준비하라. 여기에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계속 그 말씀 하시거든요. 때가 가까우니 우리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젠 10처녀 중에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한다. 이건 갑자기 준비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함께 이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제 1부인데, 2부, 3부, 4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1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반대로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이 말 되겠죠? 네,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교리 제7안식일 예수여름교회 기본교리에 보면 제 5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맨 머릿말을 발췌한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뭐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생애에도,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뭐하게 해요? 떠나게 하시고. 거기에 또 마음을 감동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함께 동행하시겠죠. 그죠? 그냥 변화시만 시켜도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요즘 이 슬라이드가 옆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음 슬라이드가 보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보지를 못하고 다음 슬라이드 반드시 넘겨야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벌써 2주 동안 만들어 놓고 계속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딱 이 자리에 있으면 끊겨요. 혹시 제가 조금 이게 우리 집사람이 왜 그걸 부드럽게 못하고 왜 자꾸 끊어지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 한계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끊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 슬라이드에 실치를 못하기 때문에 두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뭐예요? 동행하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적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에 뭐예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뭐예요?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기본교리 신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거 기본결이 나온 걸 제가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절 안에도 그럼 과연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자, 일단 우리를 뭐하게요? 흠없게 뭐하게요?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뭐하요? 뭐하게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나요? 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분이 왜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험이 뭐예요? 흠 없이 뭐하기를요?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분께서 뭐예요? 이루신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흠이 없어져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한 성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같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자, 우리가 그 눈을 뜨게 하여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뭐예요?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자, 이제 아주 굉장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깐 우리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품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잘 아시죠? 이 성령. 이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수없이 읽고, 근데 제가 이 어느 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걸 9가지 열매라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되지 않았나요?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이거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완성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이걸 읽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완성하지? 근데 이거 사실 가만히 이거 읽으면서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이걸 가능한가? 이 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그분은 누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건 내 품성이야. 그럼 어떻게 받나? 그걸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완성해도 나머지 9개를 다 9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까 저는 전자에 보셨던 것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령 열매가 그럼 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안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네, 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떨 때 성령을 받는다고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육체와 함께 뭐해? 십자가에 벗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 우리가 가진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여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요. 제가 죄인의 개수라.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기 마지막 절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뭐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뭐예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는 아무리 저를 쳐다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제게 주시려고 준비했고, 제가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물론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죠.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어느 날 어떤 분들이 나보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살다 넘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 된 건 넘어진 게 아닙니다. 넘어진 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넘어진 게 아니고, 넘어진 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장애가 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유, 내가 장애를 가지고 넘어졌어. 우리 비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장애인 아닌 분들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진 것이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장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설계를 못했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하려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우리 집사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귀찮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밤낮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 준비 한 번 하면 한 번 정도 왔다 가면 끝날 만큼 제가 합니다.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단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품성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5,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죠, 성경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뭘 달라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쫙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예. 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부터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살지 않고. 하나님 품성 맞나요? 그죠? 아까 우리가 전에 있었던 성령 열매와 하나님 품성 같은 거죠? 물론 여기는 짧게 그 9가지 열매가 없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 품성이에요. 하나님 품성. 이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그분이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거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이루려고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달라고 하면 뭐하게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손자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깨달음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한 절도 안 읽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예언의 한 줄을 읽든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드디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 그러면 막연히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제가 수없이 꽤 오랜 시간 이제 재림교회 다니게 됐지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이 막 쏟아져요? 아니에요. 기본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본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성령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깨달음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이 9가지 설명 열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더 바빠요. 어느 교회는 1년 동안 성경 통독하면 또 말씀을 읽고 예언을 많이 읽으면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일절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데 요즘 얘기들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지 않고 온통 무슨 대화만 해요? 세상 살아가는 대화만 합니다. 이래야 성령이 어렵죠. 그죠? 다음 성경책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십자가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읽고 십자가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잊는다.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정결하게 읽는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꼭 말씀을 펴니다. 새벽에 나가서. 제가 뭐 말씀을 편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컴퓨터를 켜는 거죠. 컴퓨터를 켜서 오늘 읽어야 될 성경절 쭉 읽고, 오늘 읽어야 될 예언의 신 읽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일이죠. 그러면 이걸 읽고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또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될까? 내가 오늘 손님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할까? 그럼 막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빨리 또 뭘 펴요? 다시 성경을 또 펴니다. 딴 생각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잠시라도 시간을 주면 사단은 저를 막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또 다시 컴퓨터를 켜고 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통독을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적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좀 뭔가 자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 제가 없는 말씀 드린 거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사실 제게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분내는 건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교과죠. 지난주 교과에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쭉 읽으면 우리의 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돈을 벌려고 막 발버둥 치던가요? 아니면 하늘에 가려고 그건 아니.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욥이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딱 굳이 찾는다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것 뭐예요? 우물가로 데려가서 뭐예요? 얼룩진 양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것 외에는 제가 성경에서 거의 보면 우리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뭘 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찾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야곱도 그것도 사실 크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도우셨는지 그건 내가 자세히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기록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무슨 엄청난 뭘 도둑질을 하고 남을 훔치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가 될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욕심도 죄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의 지위 욕심, 교회의 어떤 직책 욕심, 또 수년을 지내도 장로, 수석장로 계속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발전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물론 흘러야 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겪은 일이에요. 저는 34년 동안 재림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오고 싶다. 정말 이 교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많았을까요? 다시는 오기 싫을 정도의 교회가 많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부자인 거잖아. 후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가면 어떤 곳은 가면 정말 힘들어. 앉아있기가 힘들고 귀가 너무 시끄러워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뭐예요? 누구를 통하여서든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시참한 사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과해버리면 정말 남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교회에 가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쵸? 네, 배울 것이 있어요. 제 마음에 안 된다는 것이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자, 다음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이건 수십 번 읽고 또 설교 단상에 수없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설교를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성경질이 적절할까? 제가 이거 지금 4번째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 할 때마다 버전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내가 특별히 이걸 선택한 이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정확하게 성령을, 어떤 것이 성령이 거절한지에 대해 정확히 나온 성경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일단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뭐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선산의 장로님이 열심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열심히 부르짖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가요? 구독자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한 설교를 구독자가 많은 거 본 적이 없어. 1000명도 안 넘어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도 만 거의 750명이야. 5년 동안 750명. 안 늘어. 왜 그럴까요? 이런 설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으니까? 깨우라고 했으니까. 파수꾼이잖아요, 우리는. 아닌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수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관심이 없어. 그냥 버려. 그러니까 누가 집어가요? 누가 집어가요?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겠죠? 쾌재를 부리겠죠? 드디어 한 명 뭐 했다? 한 명 뭐 했다? 지옥으로 보냈다.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돌밭에 뿌려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기뻐요. 오늘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설명해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혔습니까? 하는 게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맺히나 고민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는 당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 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정말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말랐어요. 왜 말라요? 환란이나 뭐예요?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거는 뭐예요? 넘어진 것은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어요? 뭐는 될 수 있어요? 환란은 될 수 있죠. 제게는.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환란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제게 닥친 거예요. 얼마나 저는 솔직히 제가 힘든 것보다도 우리 가족이 힘든 게 더 힘들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저 집사람이 이제 생업을 책임져야 될 판국이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아버지를 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너무 무너졌어요. 솔직히 제 자신의 시각장애인보다 무너진 것보다 제 집사람이나 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버지. 우리 애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그게 무엇이냐? 그거 어때요?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설 수 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 아버지를 지팡이를 짚고 가도 피하는 법 없이 쫓아와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함께 갑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팔짱을 끼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할까요? 절대 거절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교인들이 이렇게 막말해가지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제가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세상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삶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요.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꿋꿋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시각장애인 됐다고 방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면 아이고 저것이 재림교회 다닌다더니 드디어 이제 뭐 해야 됐다? 무너졌다. 제가 이 소리 듣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누굴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욕먹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안마원 학교에 가서 안마를 배우게 되고 침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다 방에 누워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어제 간증이 돼버렸네요.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떨기입니다. 자, 가시떨기는 볼까요? 말씀을 들으나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맞죠? 오늘 혹시 안식일 오후에 바쁜 일 있습니까? 이제 집에 못 갔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오늘 바쁜 일 있는데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되면 우리 여기 참 복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주옥 같은 또 말씀 오후에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깨워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어느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 교회 오후가 되면 집에 가기 바빠요.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무지개수로 많아요. 안식일 오후에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뭐 그렇게 복잡한지. 제가 성경 공부, 교과 공부 가르칠 때 수없이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도 힘듭니다. 안식일 날 뭐 잔치집에 가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안식일 날 친목회 가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안식일을 그냥 대충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지금? 세상에 뭐예요? 염려요. 혹시라도 내가 안 가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할까? 여러분, 안식일 날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안 했다고 욕먹는 거는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요. 저는 안식일 날 결혼식에 안 갑니다. 우리 사촌 결혼식, 뭐 형제 결혼식 안 가요. 근데 그게 전도가 돼요. 내가 누구를 어디에 다니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처음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저희 집의 집안이 장로교 목사가 5명이에요. 버글버글합니다. 거의 90%가 다 장로교예요.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91% 저만 빼고 나머지 다 장로교 다니니까 한 98%는 되겠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결혼식에 그분들이 언제 결혼식이에요? 토요일 날.
그러면 제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갑니다.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 달라요? 네,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지. 그 사람, 그죠? 도대체 영조는 왜 결혼식 때는 안 오냐? 그러면 이제 아는 분들이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재림교회가 그분들에게 알려지는 거. 아, 그런 교회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선교 아니 선교죠. 뭐 제가 어떻게 살든 뭐 그거는 뭐 그분들 큰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이 됐다는 사실만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가겠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진 건 뭐예요?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령 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관계 동행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떠들고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정말 이 복받은 이 남사께 복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신다는 건 복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설교를 매 유튜브로 듣기 때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시는지 잘 압니다. 복받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그냥 끊으시면 안 돼. 댁에 가셔서 반드시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이 단상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구절절히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다 가셔서 찾아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닌가요?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밖에 좋은 일도 하고 선교하는 것 그거 다 좋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만나면 벌써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재림교인 하면 혹시 안식일이 무슨 열이지? 새카맣게 안식일 지키면서도 아니면 혹시 이단이라고 또 막 뭐라 하지 않을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말도 못 꺼내요. 저는 재림교인이라고 언제든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반드시 재림교인을 밝히고 제가 누구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한 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이제 이천으로 이사 가가지고 시각장애인 협회에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가는 차에 이제 시각장애인 6명이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대화 중에 어느 한 분이 나보고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저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명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에 다닌다고. 그런데 앞에서 어떤 분이 느닷없이 이단을 왜 다녀? 그러는 거예요. 이단을 왜 다녀? 그분이 저보다 한 25년은 더 나이가 더 드신 분이야. 20년 정도. 제가 65고 그분 85니까 20년 정도 더 드신 분인데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이단입니까? 그거 이단이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직급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 동안 차 타고 가더라고요. 아무리 말했다가는 뭐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 뒤에서 그랬어요. 어르신 그렇게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성경과 근거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셔야지 그게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끝냈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죠. 더 말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어르신이니까 그 정도 하고 끝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사각을 끼고 보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고 떳떳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같이 정통인 교단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기별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예언 해석을 다, 성경 해석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또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재림교회보다 더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난 그곳에 간다. 아닌가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이 왜 멈췄습니까? 그런 정신사고가 없기 때문에 개혁이 멈추고 오늘날 절대 개신교회가 아직도 그 유전에 따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을 연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재림교회인도 그럼 재림교회는 끝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개혁할 게 많고요. 고칠 게 너무 많고 더더군다나 요즘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제가 앉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다 말하자면 해가 가도 부족할 겁니다. 자, 시간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땅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뭐예요? 풍성이 생활 습관과 뭐예요? 충돌할 때가 있다. 그쵸? 딱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의 모든 뭐예요?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뭐 앞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종시키고 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게요? 자, 그러니까 옥토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것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워가지고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젠 우린 시골도 가야 돼. 시골도 못 가고 먹고 살 것도 이제 농토도 없고 우리는 어떡할까? 내가 우리 친구들 이제 진담 반 농담 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급변 사태가 돼서 우리가 힘 손쓸 사이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린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된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센가요? 이거 다음에 또 이거 누군가 들으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뭐예요? 치르더라도 뭐 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된다잖아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또 이거 내가 지어서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전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지금 쓴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굶으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누군가 또 너무 극단이다. 김영조 장로가 드디어 비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요, 제 직업이 원래 안전관리 담당자였어요. 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수가 반드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에 가시거든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다 사전에 이야기하라 이렇게 합니다. 뭔 얘기 이해되세요? 갑자기 당하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갑자기 식구 중에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고를 날 수 있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 자, 이게 준비된 백성이 아니에요. 준비된 백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갑을 어떤 사정이 생겨서 시골도 가지 못하고 준비된 음식 식량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걸 평소에 이런 대화가 한 번도 없고 갑자기 그날 되면 그때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때 어디 가요 그러면? 그때 세상으로 가는 거지. 짐승의 표 받는 거지. 아닌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재울 때가 됐다. 만약에 살아서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쌀떡에 쌀 계속 있겠죠? 네?
지들이 가스 밸브 잠가도 가스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쳤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 말씀하신 무궁무진하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사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강제로 할 수 없고 죄를 하나님께서 지을 수 없는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한계인 것이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의 너한한 능력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해요. 여러분, 전기 끊어져도 전기 들어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얘기 같지만 가능하다는 걸 좀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대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성령을 구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선물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무엇에? 우리에게 선물로, 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장로님?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 번 읽고 봤기 때문에 틀렸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선물로. 풀세트로. 아멘입니까? 아멘. 풀세트로. 그냥 이렇게 조금 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딱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걸 우리에게, 이게 씨예요.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네 종류의 밭에 있는 그 밭에 뿌려질 씨가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나가면 다 100% 열매가 맺나요? 아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죠? 4가지 중에 뭐예요? 한 가지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아가지만 많은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받아도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걸 아무렇지 하찮게 여기고, 십자가 앞에 나가긴 나가요. 재림교인 안식일 지키긴 지켜요. 근데 안식일 왜 지켰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인지 돌밭인지 구별도 못해요. 왜 못해요? 말씀을 안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니까 내가 돌밭인지 길가인지 자가밭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막혔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준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됐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복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요. 여긴 역시 남사게임이냐. 나와요.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팔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풀세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팔복. 8가지 복.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읽을까요? 뒤에 건 다 아시죠?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은혜함을 줄 것이요 합력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천국이 그에게 될 것이며. 자, 이 중에 한 가지 받을 마음 있습니까? 다 받고 싶어. 맞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 너 이거 줄게. 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풀세트를 받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거 한 가지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해보세요. 저거 한 가지 받으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기가 막혀요, 성경은. 자, 이걸 한 가지만 받으면 다 받는다는 게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분명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 영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더 보태자면,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 이게 왜 풀세트를 받는 복이냐? 정확한 성경에 또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 잘 아시죠? 당자의 비유. 언젠가도 당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기 교과 공부 시간에 나온 것 같은데, 당자의 비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자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을 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거 생각해서 미리 뭐예요? 자, 달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자식이에요?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쥐업 열매로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가신 거죠.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아닌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당자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자가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거절해버리면 계속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쥐어 먹고 살거나 아니면 비관해서 뭐예요? 자살하죠. 근데 당자는 뭐였어요? 깨달았어요. 누구요? 아버지 집에 가면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 성령의 음성이죠. 그리고 가서 또 마음속에 뭐예요? 이제 가면 분명히 뭐예요? 자식 취급 안 할 테니까 뭐예요? 그냥 종이 되겠다. 그 마음까지 누가 줬어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당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저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긋맞고 여기 입을 맞추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시대의 배경은 아들이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면 이 아버지가 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꽤 유지니까 그렇게 갔어도 그 아들이 돌에 안 맞았지, 만약에 가난한 집 같은 돌에 맞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아들이에요. 돌아온 아들이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밖에 나가서 말지 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아무리 당자 같은 그런 품성을 갖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동구 밖에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뭐예요? 그의 추한 옷을 가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의의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재빨리 뭐예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여러분, 가락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원래 상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자는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다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락지 끼워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타락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어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부터 널 다시 상속자로 삼겠다 라는 게 그 가락지 표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팔복은 뭐예요? 결국은 풀세트를 받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 또 이제 왔으니까 오늘부터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상속자로 삼든지 아들 삼든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다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해야죠. 우리 남사교회가 이제 부흥할 겁니다. 아멘. 네. 부흥해야 됩니다. 네. 썩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단장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 정말 이 교회는 내가 몸담을 곳이구나. 아, 정말 이 교회에 오고 싶다. 아, 이 교회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 말씀처럼 사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풍기고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손짓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제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시작. 소망과 마음의 뿌림을 닫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네. 맑은 여름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잊지 말고 굳게 하고. 야, 여러분, 소망을 뭐예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느 교회나 요새 교회 가면 다 연로하십니다. 다 나이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가 늙어서 뭘 할까? 시각장애인 저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저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그렇게 일을 못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분에 맞게 또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참 귀찮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신 분 같으면 제가 다 줄줄이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은데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빌어서 말씀을 읽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혹여 제가 많이 더듬거리고 또 끊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제가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착 하면 참 좋은데 마음과 이 입이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혹여라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